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를 다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진정한 공경을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녀들이 이러한 효를 다하는 자녀, 이렇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부모님께 그냥 효가 아니라 진정한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진정으로 공경하는 그 방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드리는 것? 아니면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거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또 전화 드리는 것? 또는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아니면 오늘과 같이 어버이날에 반드시 부모님을 잊지 않고 섭섭하지 않게 좋은 선물과 같은 것들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와 공경을 다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어요. 우리가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고 물질적으로 최대한 힘을 써서 부족하지 않게 해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앞서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 아무리 좋고 많은 것들을 부모님께 해드린다고 해도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녀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 모든 해드리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물질적으로 부모님에게 풍족하게 해드린다고 할지라도 자녀들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요, 부모에게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것을 받아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또 한 달이 멀다 하고 찾아오고, 여러분 그래도 전화하는 자녀의 목소리가 언제나 주눅 들어있고 한숨 쉬고 있고 찾아오는 자녀의 얼굴이 어둡고 그 어깨가 축축 처져 있으면요, 부모는 그 자식이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그게 효가 되고 공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선물을 할지라도요,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이 없으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효도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내 눈에 보여지는 열심이나 그것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즐겁게 해드리느냐,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해드리고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그런 진정한 효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원하시는 바를 들어드림으로써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서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효와 또 10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의 방법이 뭐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찾아가고 좋은 선물을 드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당연히 자식으로서 그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보다 더욱더 깊고 그리고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실행해야 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나의 마음의 영역에서, 또 하나는 나의 말과 행동의 영역에서, 또 하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려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과 나, 내라고 말하는 이 부모, 아비는요,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와 부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24절 하반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자식이 마음의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자가 되면 아비의 마음, 또 그 자식을 낳은 어미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식이 뭐하면요? 지혜로워지면. 여러분, 그렇다면 왜 자식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19절 말씀처럼 지혜를 얻으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언제나 그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그릇된 것이 아닌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릇된 길이 아닌 바른 길로만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혹 내 자녀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삶을 살고 세상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좀 낮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뭔가 떵떵거리고 살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옳은 것만을 선택하고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그리고 바른 길로만 걸어간다면, 그러면 믿음의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더 중요한 부분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부모라면 내 자식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가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저절로 솟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지혜를 찾아야죠. 여러분,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혜를 주시는 그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한데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때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또 이것이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지만,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잖아요. 부족한 걸 깨닫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큼 주신답니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게 얼마만큼 좋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후히 주어도 그것은 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물질은 후히 주면 해가 될 때가 있어요. 건강도 후히 주면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승진하는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후히 주면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후히 주어도 절대로 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부족함을 깨닫고 구하면 내가 줄게, 주되 후히 줄게, 넘치도록 줄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지혜가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그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지혜를 얻는데 뭐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들으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와 같은 성경을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지혜를 얻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항상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그릇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걸어감으로 늘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됨으로써 진정한 효와 공경을 다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온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효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즐겁고 또 기쁘게 해드리려면요, 두 번째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 두 번째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유쾌라는 것은 통쾌하다, 기쁨이 넘친다, 후련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 정직을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메이스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속으로 품은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입술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의 생각이 뭘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만 해석하면 큰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지 않죠, 그렇죠? 예. 한 분만 끄덕끄덕 하세요. 그럼 그분과 저만 그런 걸로 하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가 나면 별의별 말도 다 내뱉고 내뱉지 않아도 속으로 죽여 살려 여러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미안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말로 나오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는, 여러분 그게 정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변화되어진 새 사람을 입은 나로서의 그 마음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주셨는데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 그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만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도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의 뜻들을 늘 주장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죄성의 그런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그것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다윗처럼, 요시야 왕처럼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신 그분이 움직이시는 그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요, 부모에게 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녀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복 받고 사는 자녀인데 부모가 보기에 기쁠 수밖에 없죠.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그러한 자녀들은 나가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걱정을 끼칠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어디 가서 누구랑 크게 다툴 일을 만들겠습니까? 욕먹이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남몰래 뇌물을 받겠습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하겠습니까? 법정에 들락날락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직한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늘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보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해지면 칭찬과 영광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다 칭찬받게 되어 있거든요. 착한 행실로, 모범적인 행실로. 그러면 그거 나중에 누구에게 다 돌아옵니까? 부모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아는 사람은 와서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냐고, 그런 자식을 둬서 얼마나 좋겠냐고, 그게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 들려지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정직한 자가 되어서 늘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림으로 진정한 효와 공경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효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자. 두 번째는 정직한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삼지읒 이렇게 지으려다가 말았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지 효도하는 건데, 진정한 공경함을 실천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술을 즐겨하는 사람,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술을 늘 즐겨하는 사람, 또는 더 큰 걱정은 뭐예요? 고기를 탐하는 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걸까요? 아마 이 말씀 그대로 하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가족부터 끊어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술 마시기 즐겨하는 남편과 고기 좋아하는 아내와 또 자식들과 또 친구들을 끊어내야 되고 직장도 그만둬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또 그 다음 21절에 나오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이 세 가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언가에 빠져서 중독되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가 중독된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여행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들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삶의 진정한 가치인 건강을 망치게 되고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지장을 받게 되고 꿈을 이룰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 영적인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요, 우리도 그들처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요, 자녀가 무언가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연히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동안에는 내 자녀도 삶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내 자녀도 그 친구들처럼, 그들처럼 무언가에 빠져 중독되어 나중에 가서는 그 삶의 진정한 가치들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마음을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면 행복은 사라져요. 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인해 기쁨이 있다가도 염려가 들어오면 그 모든 행복과 좋은 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림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려면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그 마음에 나로 인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나 스스로가 절제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던져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요, 무엇이 진정한 효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의 자세냐를 말할 때 대부분 부모에게 이렇게 해드리고 저렇게 해드리고 이걸 베풀어드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전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가치와 기준들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대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은 무언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부모가 보기에 어떠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가 부모가 보기에 부모의 마음에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어질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뭔가를 해드리고 베풀어드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마음에 믿음직하고 부모 마음에 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흐뭇한 그런 자녀가 되는 것,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와 공경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해드려야지, 이걸 해드려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가 보기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보기에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죄의 자녀가 아닌 거룩한 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세상의 헛된 가치와 기준들을 쫓지 말고 제발 내가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너희의 삶도, 너희의 가정도, 너희가 속한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의 이 모든 땅이 내가 열어놓은 그 모든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흐뭇한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일까를 고민하고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염려와 걱정이 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탄식하신다 그러잖아요. 죄를 지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는, 할 수만 있으면 욥처럼 사단 앞에서도 한번 시험해봐. 내가 저 자녀는 자신이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신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라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효와 공경의 계명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둘째는 정직한 자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하는 자가 되는 것.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세 가지를 정말 충실하게 지켜서 이러한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부모에게도 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시는, 그래서 효와 공경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